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은 제일 앞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렇게 앞에 5권을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는 마치 국가의 헌법과 같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신명기는요, 다른 성경과 달리 누가 어디서 선포한 말씀인가 라는 것이 제일 첫 장 첫 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요단강 이편에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400년 넘게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고생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착을 하고 자기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독립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당당한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꿈꾸던 그 시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과 행복이 있다. 거꾸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불행이 따르게 될 것이다. 가난에 들어가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자유민이고 그리고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짓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 땅에 저주가 임하고 불행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부터 친히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많은 말씀들을 다시금 종합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나그네로 번역된 게르라고 하는 거는요, 모세오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주로 나그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거류민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는 객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이 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기근이나 역병이나 학살로 인해서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자기 고향이나 종족을 떠나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객, 거류민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피난 간 나라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부담을 주게 되죠. 자,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5 조각으로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끼어들면은 그것을 7조각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몫이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내가 낸 세금이 이들에게 가고 나와 내 자녀에게 와야 할 복지 혜택이 이들에게 간다는 게 싫은 거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나그네들이 사실 난민들이 싫은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소속이 없는 객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히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고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를 과부와 고아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살게 될 때 반드시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그들과 함께 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동족 중에 고아가 생길 수 있겠죠.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이방인 나그네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오미 가족이 왜 모압으로 갑니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살 때 기근이 드니까 옆에 나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나오미 가족도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겠죠.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스라엘로 왔을 거라 이거죠. 자, 이들은 종교와 혈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냥 객일 뿐이에요. 이들은 다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요. 고아나 과부가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안에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들을 사랑해라. 곤고한 이들을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자,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가운데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이 사람들 좀 배부르게 먹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이 하나님 약속이래. 이 믿음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나? 이것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로다. 추수를 하는데 한 묶음을 밭에다 놔두고 왔어.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 그것을 다시 가서 찾지 말라. 그것을 나그네나 또는 고아나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뭘 먹고 살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명에 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벼 한 묶음 정도 거기다 일부러 내려놓고 남겨놓고 와라. 하나님 가르치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그렇게 기특하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건 내가 복 줄게. 이것저것 경제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오히려 너 잘 살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도 어디에 쓰느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줘라. 레위인들에게 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읍 안에서 함께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우리 가운데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백성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3개의 구절을 읽었지만 우리 신명기 안에는요 이거 말고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그네, 고아, 과부라고 하는 말이 한 묶음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느냐?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해라.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줘라.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 몇 배로 너희들이 형통케 되어서 복을 내려줄 것이다. 반면에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단호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우리 로힝야 난민촌에 가서 섬긴 해외 봉사팀의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임직할 때 저희 우리 교회는 그게 전통이에요. 이분들이 뭐 교회 돈 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아주 소중한 곳에 전달을 합니다. 한 2년 정도를 이제 같이 보내는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이제 로힝야 난민들을 돕기로 했어요. 그곳에 사역하시고 있는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임직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23명의 대원들이 그 멀거먼 방글라데시의 난민촌에 가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힘을 다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정말 소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지금 처한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종종 신문에 로힝야 난민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부산의 영도만한 땅에 150만 명 정도를 몰아넣고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경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저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배급만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설이 다 열악합니다. 이 난민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아마 유럽 국가들일 텐데 그런 유럽 국가들이나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이게 지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유엔에서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난민이 시리아 난민일 거예요. 1000만 명 정도 된다래요. 내전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웃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지금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러면 다 폐허가 된 고향이지만 그래도 자기 고향이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로힝야 난민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미얀마도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땅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까 장로님 간증하면서 그 안에 잠깐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로힝야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글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이 너희들의 고향이 아니다. 쫓아낸 거예요. 방글라데시도 이들을 자기 민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 아니면 그들의 후손까지도 그 난민촌에서 살아야 할지 몰라요.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이 세계에는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이 얼마나 될까? 2018년 6월 난민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유엔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난민 수가 6,8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들 중에는 우리가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같이 자국 내에서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 옮긴 그런 실향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남의 나라로 간 그런 난민 숫자가 2,540만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지금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 또 난민 캠프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2,540만이나 된다 이거예요.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 839명입니다. 839명.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처하에 있는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세계적인 위상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나라 아직 난민에 굉장히 인색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난민 문제는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 있겠죠. 혹여나 국가 안보에 위험한 인물 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가짜 난민은 우리가 철저하게 가려내야 되겠죠. 국가기관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 정치, 경제, 안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그네와 같은 이 곤고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17절 18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고 크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동시에 그는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고아와 과부가 억울함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되고 그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그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분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의 속성도 닮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긍휼하신 분이라면은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함으로 이 땅의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기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신도 곤고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객으로 살았다. 객으로 얼마나 학대를 받았습니까? 억압받는 민족의 서름,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의 서름, 그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해방돼서 이제는 자기 영토와 주권을 갖게 되고 자유인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오랜 세월 나그네로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았냐? 누구보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하면서 나라를 잃고 객처럼 살아야 했어요. 여기가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 나라 이름 서름이 어떠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일본, 중국, 러시아로 가서 거기서 유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을 그 고초가 어땠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의 굴레를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린 분들 중에 아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옥수수 빵, 옥수수 죽을 배급받은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종로를 가다가 거기에 마침 그런 옥수수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그래서 사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 배급,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 온 옥수수를 가지고 갈아서 그것을 빵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옥수수빵, 우리 누나는 또 상급반인데 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죽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난이 뭐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그 가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여러분 다 체득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그 나라의 또 독지가들 또 그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후에는요, 정말 곤고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움직여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를 돕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볼 때는요, 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된 지금에 우리는 이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과거 우리처럼 세상 어딘가에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곤고한 백성들, 피난처를 얻지 못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런 나그네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아가야 혜택을 남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들을 외면하고 배척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슬퍼하십니다. 정말 근심하십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분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감과 풍요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곤고한 자들을 더욱 긍휼함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